바울의 기도 가운데 담긴 신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자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신자라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신령한 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9절,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세상 도서관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하늘로부터 얻습니다. 교회 직분자라 하면, 신자라 하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철학을 헛된 속임수라 했습니다.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허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찾는 거예요. 인생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은 조금 모자라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할렐루야. 난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 권사님들이 앉아있으면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이 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만 하는 소리를 계속 하시니까. 지금은 피자 시켜 먹는 시대인데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았다는 얘기만 하시니까 젊은이들이 아이고 어째 저러실까. 세대 통합 목회하는 교회니까 우리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합을 이루는 게 뭐예요? 신령한 지혜. 통합을 이루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계시니까 오늘 또 이렇게 통합 새벽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디든지 다 통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의 기도 가운데 담긴 신자의 바른 모습은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10절, 고집불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뜻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애들이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교노트 쓰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졸려서 씁니까? 저도 부흥에 참여해 보니까 와, 졸음이 한 번씩 오면 진짜 고통.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었다 신었다 벗었다 신었다. 제 아내도 보니까 시차 적응하는 그 며칠 동안 옆에서 보니까 막 내가 옆에서 졸지 말라고 막 해도 안 졸라고 해. 어떤 분은 집중하게 하려고 안 졸라고 노트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신가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집중하려면 아무것도 안 쓰고 저를 쳐다봐야 집중이 돼요. 왜 노트를 기록합니까? 우리는 망각하는 은사가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설교 노트를 보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시스템이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괴물됩니다. 금식 많이 한 사람이 목사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말씀 상관없이 금식하니까 괴물돼 버리는 거예요. 주의 뜻에 합당한 삶.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금식해야 될 때인지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세 번째,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 10절, 신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착한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어떤 사람이 직분자냐? 열매가 많은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고 연조만 있으니 문제예요. 개척 멤버임을 강조하는데 그거 외에는 어떤 열매도 없어.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5대 신앙의 한 분야씩은
열매이기를 원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지금 5대 신앙을 가르치는 부흥회를 하는데 주일 성수 하면 탁 떠오르는 직분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그러면 우리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보세요. 10일 종금 그러면 누구를 만나보세요. 교회 사랑 누구를 만나보세요. 제가 이렇게 왜 힘있게 멋지게 목회를 하느냐, 주의 종을 존중하는, 주의 종을 잘 섬겨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분 만나보세요. 목사를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야에 여러분이 열매로 드러나면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바이러스를 안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로 다 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선교회에 동참하십시오. 주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열매로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우리 노영은 집사, 노영창 집사, 영훈이가 조금 늦게 오는 것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두 아들이 딱 뒤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있어. 며느리들과 함께. 우리 노병한 박금숙의 열매예요. 결국은 자녀의 열매로 부모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아브라함 가문통의 이야기예요.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알 사람은 다 알아. 우산동에서 먹히는 이야기,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 그거 알지 않냐? 그 아들들을 봐라.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열매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입니다. 네 번째, 바울의 기도 가운데 담긴 신자의 바른 모습,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견딤과 오래 참아야 합니다. 11절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설교 제목 중에 이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온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 최고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러면 승리한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마귀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문제가 뭐예요?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흔들려 버렸다. 여러분이 겉보기에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지만 흔들려 버렸다는 것이 뭡니까? 불평해 버린 거예요. 불평해 버린 것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짜증내 버린 것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흔들리면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열매가 떨어져 버려요. 흔들리지 않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피우 열매 얘기가 나옵니다. 붙어 있어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붙어 있어라. 소속을 확실하게 해라. 소속을 확실하게. 열매가 있을 것이다. 11절에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능력입니다. 영광의 힘이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견디고 참을 때 반드시 영광의 주인공이 됩니다. 진짜 사나이 프로그램 같은 거 볼 때 군 전역이 자랑스러워요. 진짜 사나이 같은데 다 출연한 거 보면, 요즘에 뭐 최강 뭐 군대 이런 거 보면, 이야 뭐 군대 전역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도 그 군복을 입고 내가 특전사 출신이니 내가 해병대 출신이니, 이야 아마 그들도 그 군대 안에서 찌질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PX병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견디고 나니까 해병대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부끄러운 일들 안 했겠어요? 여러 가지 좀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견디고 참았더니 훗날 웃을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 출산 임박 직전에.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배를 째버리고 마취제를 놔버리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 순간은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10달을 참을 때 생명의 잉태, 생명의 출산의 기쁨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청사교회 견디고 참는 신앙을 요구했어요. 여전히 인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견딤은 그렇게 막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훈련이 되어서 견디고 참으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 견디고 참으니까 진짜 우리 아들 딸들이 열리더라. 이걸 이제 열매로 말하는 교회가 돼서요, 제가 목회하기가 좀 수월해졌어요. 10년쯤 사니까, 14년쯤 이러니까, 또 다른 10년을 향해 나아가니까 이제는 외부에서도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고, 이제는 제가 이론서도 만들게 되었고, 이제는 어떤 학적으로도 열매로도 말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러자 예전에는 해대통합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것이 대안이 됩니다,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견디고 견뎠더니 정말 이제는 대안을 말하는 교회가 됐어요. 제발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물방울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10년만 떨어지면 바위를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제발 새벽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마세요. 교회가 가정에서 드리세요 하기 전까지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는, 변함없이. 특히 일대가 가야 될 길이 그런 길입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 정서가 나보고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결정하는 것이 어렵지 결정을 하면 갑니다. 그래서 자기 언니가 먼저 믿었는데 새벽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저보고 한마디씩 나한테 이르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렸어요, 미경이. 정신 못 차렸어요. 좀 뭐라고 해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 데려다 놨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정신을 차리고 좀 언니한테 뭐라고 좀 하고 해 좀. 이랬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요. 교회 근처에 이사 왔다고 되는 거 아니요. 흔들리지 않아야지.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를 후회한대요. 하나는 더 많이 베풀 것을, 두 번째는 참을 것을, 세 번째가 더 많이 사랑할 것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견디게 해주십시오.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니까. 견디지 못하면,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목회의 열매. 부흥회가 되려면, 부흥회 강사가 되려면, 세미나가 되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이는 부흥이 할 수 없어. 이제는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여가지고 어지간한 책에서 읽은 애화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이미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 유명 강사들을 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시대예요. 제가 이미 부흥회 가기 전에 어떤 그 교회 의사는 제 책을 사가지고 저에 대해서 다 읽었더라고요. 다 읽고 저에게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견딤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바울이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견디십시오. 말을 참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다. 끝까지 갑시다. 참아라, 장로 될 것이다. 참아라, 안수집사 될 것이다. 견뎌라, 직분자 될 것이다. 저는 최근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웃음이 나와요. 처음에는 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었는데 점점 내 밑에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기하고 놀라워. 노병한 집사가 장로가 됐는데 난 속으로 혼자 웃어. 이야, 이 분위기는 뭔 분위기입니까? 올해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투표는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야, 신기하고 또 김수비 집사가 권사가 됐네. 이야, 이 분위기는 또 뭔 분위기예요? 나는 조복형 집사가 마을호텔 필그림 추진위원회 회계를 맡았다. 항상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 부족하면 책임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조복형이가 어느덧 그 한 부서의 회계를 맡아서 재정을 책임진다. 저는 신기하고 놀라울 뿐. 어제도 김충신 집사 뭐 통할 일이 있었는데, 이야, 김충신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된다. 목사가 뭔가 막 세우고 싶다고 이 사람 세워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신약교회 최고의 복은 서로 의논하는 것인데 50여 명에 넘는 추천인단이 다 보는 눈이 일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견디고 오래 참을 때, 흔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 부모님들 흔들리지 마세요. 오래 참으세요. 졸업할 때까지 불평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반드시 당신의 자녀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번에 직분자 하고 싶었는데 안 되신 분이 있습니까? 이 순간 이후부터 불평하지 마세요. 오래 참으세요. 견디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 안수에서 하는 것도 영광스럽겠지만 우리 교회가 광주 전역을,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교회가 됐을 때 그때 장로가 되고 그때 권사님이 되면 또 다른 느낌이지 않겠어요? 아니면 말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바울의 기도 가운데 담긴 신자의 바른 모습은 기업 주심에 감사하기를 구했습니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자녀 되매, 직분 감당의 주인공이 되매, 사명의 주인공이 되매 감사하는 사람이 감격으로 사는 것이 신자이다. 감사하는 삶이 신자의 삶이다. 여기서 기업은 구약적 표현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셨다,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땅에서 승리의 영광들을 주셨다. 형통의 역사, 간증의 역사,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 것,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된 것, 이거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다.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천국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기업 주심,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어떤 합병에서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자격증 따듯이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 승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평생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바울이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기업 주심에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업 주심에 감사하기를 구합니다. 바울의 승리 이유는 감격에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의 아이콘, 감사의 좋은 모델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이 친히 옮기신, 우리가 이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옮기신 거예요. 바울 당시 로마 황제를 주라 그랬어요.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신들의 축복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번영과 풍요로움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사람들은 바울의 그 황제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을 번영이다, 영광이다 생각했는데 바울은 반대로 거기서 나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단 교주가 주라고. 수리남 봤어요? 수리남. 뭐 하셨어요? 그런 것도 안 보고. 수리남 보면 마약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마약 왕이 목사님으로 나와. 한인교회, 수리남 한인교회 목사님으로. 그리고 자기 밑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고 마약 운반하는 사람이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 피해 심판을 하러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칼을 챙겨 가가지고 가서 죽여.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세요. 이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글을 썼더라고.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다. 뭐 어쩐다. 난리를 치는데 나는 그게 목사님들의 열등감, 상처가 아닌가 싶어. 대통령 가지고도 영화를 만들고 왕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얼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목사 아니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거기서 보는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명령체계에 복종하는 시스템이 기독교에 있음을 증명해 주는구나. 나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어떤 그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조직은 기독교 조직밖에 없구나. 이게 나쁜 쪽으로 쓰임받으니까 문제지. 그거 보고 웃으면 되지. 그걸 보고 신문에 칼럼을 내가 몇 개 읽었네. 목사님들이 흥분해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런 영화를 즉각 중지하라 어째라. 그럴수록 웃어버려야지. 제가 수리남에 나오는 그 목사입니다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처가 열등감이 충만해가지고. 이단을 예수님이라고 믿고 사는 신천지 세력 생각해 보세요. 안 죽는데 이만희가. 아니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 것을 그들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빨 다 빠져가지고 발음이 세잖아 벌써부터. 무슨 그런데 보혜사가 뭐 잇몸이 흔들리고 발음이 했습니다. 왜 그런데요? 그런데도 안 죽는데 죽으면 뭐라고 말한가 또 봅시다. 정신병자 같은 인생들 붙들려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붙들려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살 인생인데 하나님이 건져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멋진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새벽 예배 짜증내지 말란 말이에요. 병상에 누워있기 전에 병원에서 링거 꺾고 기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으면 기도 안 할 것 같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나는 차라리요 새벽에 눈을 좀 비비고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 예배하는 게 훨씬 낫지. 병원에 누워있는 게 뭐가 낫냐는 거야. 새벽 예배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싸움 없는 교회 섬김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극동부흥이 온다고 오는 거 감사. 모든 것이 짜증내면 하나님은 끝나 거기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죠. 성질내지 맙시다. 잔치집에 인생을 삽시다. 감사함으로. 직분자가 이제 훈련받고 있는데 부담스러운 거 사실입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모르는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나 모르는 것은 제가 가르쳐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하시면 안 돼. 감사가 없으면 권사님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은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만 감사가 없는 것은 제가 못 집어넣어드려요.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그건 직분자의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저도 감격을 잃어버리면 목회 그만해야 돼.
담임 목사인 것이 자꾸 화가 난다면 목회 그만해야 돼. 목사님에게 자꾸 성질내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에게 성질내는 직분자가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편히 신앙생활 하세요. 감사가 회복된 뒤에 그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기업 주심에 감사, 아들 주심에 감사, 멋진 교회 주심에 감사, 천국 백성 된 것에 감사, 감사,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